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씨앗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참된 열매가 맺히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 정, 의,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증명을 하는 삶인 것이죠. 인도에는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동물의 사체 또는 오물,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겐지스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한참 이 배에 노를 젓고 있던 사공이 목이 마르다면서 그 강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더랍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보쇼, 이 강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먹고 나면 배탈 나지 않겠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강물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신성한 물이니까 우리 결코 배탈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좋은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요셉을 언급하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식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이 지상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이 가졌었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마음속 한켠에서 뭔가 몽글몽글 거리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뭉게뭉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있는지 우리가 때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나도 도무지 알고 싶은 거지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었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증거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 자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한 자녀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 과정을, 그 성취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바심이 안 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 또는 특별한 날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의 나이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얻었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실 사라 역시도 남편인 아브라함처럼 많은 회의 그리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0세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사라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처럼 믿음의 장벽 앞에서 회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녀의 이름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 당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약속하신 이를 미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자신의 몸 또는 나이,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기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알았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녀인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소중한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다쳐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명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부인 사라의 닫힌 태의 문을 여셨고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좌우 옆이 위아래가 다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도 따라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또한 뒤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말씀들, 약속들을 우리가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속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한 생각했을까요?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었을까요? 제가 생각만 해도 심장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녹아내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이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마디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까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쿨피스 없이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과 같은 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막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에 가서조차도 우리는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그날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를 무언가 오해하게 되기도 하죠.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나은 암과 배움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배움의 성장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을 알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 바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세워주고 진리의 반석에 세워주며 더 깊게 더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시험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 합니다. 우리가 가진 순전한 믿음을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반석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향해
에덴롯의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유혹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삽비라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결코 해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깊이 들어오시기 위한 통로인 것이지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2절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어원상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참 재미있게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사실 연단은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 그리고 그 모든 통과점을 지나서 더 성숙한 결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전부 다 이르는 말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연단의 과정 속에 있었던 욥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의 상황과 환경, 생각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한다면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과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안락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더 큰 재물, 더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에게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 즉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세상과 왕의 법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그의 아들인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키웠죠. 어떻게 해요?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었을까요? 비록 석 달이었지만 그 믿음이 모세에게도 유전이 되고 물려받아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그저 흩날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믿음으로 거절하였다고 보고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비롯한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대부분 큰 서점의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자기계발 서적들이 참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1% 부자의 법칙,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 이기적인 새벽 출근 등등 많은 책들은 자신의 가진 기질을 극대화하고 강점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점은 가능한 한 작게 만들고 장점화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 책은 보다 나은 삶, 윤택한 삶을 목표로 가르칩니다. 야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은 철저하게 스스로 누구도 가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비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지금의 자신이 있는 이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비진리와 가치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보가 괜찮아, 그 정도면 돼. 성보가 그 정도면 괜찮아, 조금만 욕심 부려도 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성보가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고대의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역사적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그 말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집트 궁정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특권과 평안함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는 세상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사람이 오르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세상을 부인하였던 것이죠. 믿음으로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로 발달된 문명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유혹을 어떻게 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볼 수 없는 중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할렛. 태초에 그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요.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치관 전쟁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지적 설계자 이론과 진화론은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접전지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략 138억 년 전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것이 우연히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막연한 우연과 까마득한 우연이 겹치게 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45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면서 우연히 벽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벽돌이 20년쯤 지나니까요, 여러 벽돌로 멀티플라이 돼요. 막 많아져요. 한 10년쯤 또 지나니까 차츰 이 건물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또 지나니까 교회 외벽이 완성돼요. 5년이 다시 지납니다. 탄력을 받았나 봐요. 이 교회에 있는 전기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됩니다. 45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가는 믿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비웃지 않고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털을 놓고 땅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에는 영구 결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활약을 해서 이 소속된 팀이 우승을 합니다. 여러 번이요. MVP도 받습니다. 상도 여러 번 받습니다. 팀에 큰 공헌을 하고 은퇴한 선수의 등번호를 후배 선수에게 주지 않고 영구히 빈 번호로 둡니다. 그래서 해당 선수를 기억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루 게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처음으로 1939년 7월 4일 첫 영구 결번의 영예를 아는 선수입니다. 이 루게릭 선수 이후에 대략 120명의 선수가 이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 분야도 그렇습니다. 탁월한 위협을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소위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죠.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는 영구 결번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써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세상의 거룩함으로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믿음이 이끄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성경이 그런 그를 닮아 본받아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앞에 기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대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해 하십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비와 바닷물이 뒤섞여서 제자들에게 내리칩니다. 많은 어려움을 풍랑 가운데 겪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파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렇게 걷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 믿음에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합니다. 오라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비록 후에 베드로는 주위에 있는 풍랑에 집중하게 되고 주위에 오는 파도에 무서워서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손 내밀어서 구원을 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폭풍이 치는 이 바다 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생각, 마음의 집중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보며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참 기특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것이요. 그리고 내 삶에 오고 있는 풍랑과 어려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미로키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